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라는 것은 토요일을 말하는데 그 이른 첫날은 이제 주일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이 사실 부활절과 같습니다. 아멘. 늘 드리는 이 매 주일이 부활절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몇 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 맨 밑에 보면 먼저 보이시니, 또 11절에 마지막에 나타나시니, 14절에 나타나사.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보이시는 겁니다. 부활은 나타나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7 귀신에게 고통을 받았던 비참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물론 논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7 귀신 들린, 누구도 이 여인을 관심 어린 눈으로 보지 않는 그 여인에게 가장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슬픔에 잠긴 이 여인에게 8절에도 보니까 떨며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 정도로 이 여인에게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삶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리의리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주목받지 못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도 슬픔에 잠겼고 어둠에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누구를 찾아갔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물론 제자들이겠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전에도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항상 눈물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근데 그 여인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부활을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봐도요, 예수님의 탄생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믿습니다.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드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믿고 성탄절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극히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2 사람이 시골 가는데,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의 제자였죠. 엠마오. 그런데 심지어 자신이 부활을 믿고 보았다라는 것을 전해줘도, 알려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셨다는 것과 보이셨다는 것을 전해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백날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라면 참 어리석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백날 들어요. 백날. 근데 살아나셨다는 것과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슬픔 중에 있고 울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자일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몇 차례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부활에 대한 소식을 그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건만 제자들은 듣고도,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백날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었어도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두 사람은 엠마오의 제자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자, 마리아도 10절에 이 일을 알림해, 또 13절에 알리었으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알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알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일을 알림해 알리었으되. 근데 13절 보세요. 그들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도 믿지 않고 전해줘도 알려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다 부활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기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알리었지만 13절에도 제자고 11절에도 제자인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나 믿지 않고. 신앙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럼 믿음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사실 간단하고 단순하고 특별한 거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32,500여 가지의 이 성경 구약 신약 66권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겐 단순한 글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 그 어둠을 관통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적인 그냥 글자적인 글씨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는 능력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유효한 효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가는 거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고 이제 부활의 체험이 실제 나의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많은 종교인들 오늘 새벽에도 공격적인 질문을 했지만 더 많은 율법을 알고 모세오경을 알고 구약을 알고 그래도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빠삭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자랑 보세요. 긴 옷 입고 구제할 때 또 일주일에 2번 구제하고 금식하고 11조 내고 정말 정교한 뭐 하나 뭐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만큼 그런 주님 앞에 믿음만큼은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자의적인 해석과 율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것을 이끌어낸 장본인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족하게 몰라도, 암송은 못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단순한 거에 잘 속고 잘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네, 안 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단언합니다. 미국은 있습니다. 놀랍죠? 미국을 갔다 오지 않은 제가 미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이웃나라 중국, 일본, 여러분 일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중국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녀오셨겠지만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알아요.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뉴스를 통해, 많은 소식들을 통해 가진 않았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 땅을 밟아보고 거기에서 여행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과 만나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믿어요. 유치하게 믿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먼 부활도 나와는 상관없이 먼 미래에 일어날 법한 부활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고 부활은 실상이고 부활은 우리의 경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경험이 되고 부활이 삶이 돼야 하는, 그러니까 부활은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부활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음에는 무덤이 있고 죽음에는 또 모든 종교에는 죽음이 저마다 있습니다. 또 무덤이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을 주신 것,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천사들을 통해 그 큰 돌이 굴려지게 되고 또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 죽음과 사망, 어둠, 우울증, 질병, 근심, 염려, 사람들의 모든 저주,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무덤에서 나오셔서 우리의 증거가 되셨고 우리의 은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증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부활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보여주셨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짧습니다. 제일 짧아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자, 복음의 시작을 1장 1절에 말을 했다면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내용은 16장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그러면 그 복음의 시작인데, 그러면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16장을 보시면 이제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14장, 15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은 결국 어떤 거냐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중심인데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16장의 예수님과 14장과 15장의 예수님은 좀 많이 다르십니다. 14장,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시는 겁니다. 16장은 십자가가 아닌 부활의 주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과 또 부활을 대하시는 예수님이 전혀 다르세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함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은 이거는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61절에도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이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또 15장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죠. 15장 4절.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럼 그전에도 대답도 없으셨지만 또 물어봐도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은 사실 억울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논쟁이 있었고 또 공격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럼 할 말이 있으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14장과 15장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왜 침묵하셨을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뒤집어 쓰셔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억울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지만 침묵함으로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홀로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6장은 더 이상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복음은 더 이상 잠잠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를 위해 부활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뒤집어 쓰셨던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부활로 뒤집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뒤집어 쓰신 예수님이 그것을 부활로 다시 한번 16장에 뒤집어 놓으시고 더 이상 잠잠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아까 읽으셨잖아요. 10절에 이 일을 알림해, 13절에 알리었으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잠잠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누굴 만나도 항상 고민과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굴 만납니다.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죠? 부활은 복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아까도 7 형제와 결혼한 한 여인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9시에 이 말씀은 보세요. 7 귀신이라면 완전 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 여인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에 시달리는 귀신에게 매여 있고 귀신에게 묶여 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종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과거에 망가지고 황폐해진 여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7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귀신에게 매여 있는 슬퍼하는 여인이죠. 그런데 부활의 복음은 이 여인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여인이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슬픔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잠잠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잠하면 꼭 후회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침묵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린 모든 거를,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도 계세요.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다 해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꼭 그렇습니까? 성경은 꼭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도 항상 하나님은 가라 오라,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귀를 풀어오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요구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알려야 하고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는 잠잠하셨지만 부활을 대하실 때만큼은 그분은 전혀 잠잠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심지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래도 음식 먹는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좀 기다려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대단히 화가 나신 게 보이죠. 꾸짖으셨다, 책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요? 성경 보세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거, 이 믿음이 뭔가, 도무지 뭔가 14절에 나와 있지요.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완악한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지요. 마음이 강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교회 나와, 교회 좋아, 이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1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할까? 정말 믿음이 왜 중요할까? 교회 다니면 믿음이 덩달아 생기는 건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16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생명이냐 죽음이냐입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죽음을 받는다,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느냐, 내가 믿는 자인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찌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여러분 19절만 읽겠습니다. 19절만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자, 여기에 만일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5번 나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19절. 만일은 만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16장 6절을 읽으셨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제목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의 주님의 능력이 이제 믿는,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능력이 전수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시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자기 자신이 살아난 것을 믿지 않은 것을 통해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되고 부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떤 분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학자는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8절 안에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놀라다, 떨다, 무덤이 나오고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끝나지 않는 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9절을 보세요. 7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께서 먼저 보이시고 표적을 주셨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만들어 주셨고 또 20절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역사하사.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 또 부활의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표적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을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중대한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죽음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민만 주신 게 아니라 근심만 주신 게 아니라 염려를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통해 부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매여 있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1장 1절에 그 복음의 시작이 이제 무슨 복음인지를 예수님은 16장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